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하게 된 것이 또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1단계로 격화되었지만 그거 참 희한하게도 교회만 아직까지 그 제재들을 아주 느리게 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집합 금지 명령에서 50인 이하였던 것이 이제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고 성가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설 수 있도록 풀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식사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양산시에 통화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식사와 소그룹 모임을 그전에는 금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8시 반쯤에 온 문자는 자제해 달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양산시에 전화를 해볼 참이고요. 속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양육하여서 교회가 우리가 부름받은 본연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다시 복음으로 소망하는 시대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시들시들해진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과 얼굴에 또 하나님의 넉넉한 풍성함이 있기를 원해서 선포하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래 안 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지 참 살벌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본 후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참 그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결코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아예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좌우명 가진 분 있습니까? 우리 성소교회에? 그 좌우명이 있으면 신속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요, 창세기에 인간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아담이 범죄할 때 무엇 때문에 범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뭐라 그래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온 만방에 알리자, 떨치자.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그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이죠,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하나님이 문제 앞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이 문제를 하나님보다 작게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유할 때 베드로가 뭐 하다가 안전뱅이를 치유했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요,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실은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던 사람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언제나 성전 미문에서 많은 사람이다.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어제도 앉아있고 그제도 앉아있었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마다 이 안전뱅이는 그 성전 미문에서 뭐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걸하던 사람. 계속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베드로가 이 본문에 보면 그날 이 안전뱅이를 뭐합니까? 치유합니다. 일으킵니다. 왜요? 어제도 봤던 사람이고 그제도 봤던 사람이고 며칠 전에도 기도하러 올 때마다 앉아있던 사람인데 왜 하필 베드로는 그날 이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갈 때마다 그를 봤지만요, 그때마다 그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뭐한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베드로는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뭐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안에 가득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다양하게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커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차면 어떠한 문제가 자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때부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만 같은 거예요. 나의 실패 경험이, 기도했는데 안 됐던 어떤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해지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 상황이 그 전에도 봤던 상황인데 그날따라 가는데 보니까 그게 가진 이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쬐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목회자라고 문제 안 만나겠습니까? 인생에도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목회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날 때 나는 그 문제를 만나면, 목사는 그러면 그 문제 만날 때 하나도 안 두렵고 그 문제가 언제나 다 별 문제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태산만한 문제가 딱 닥치면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지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지만요, 저는 그때 쓰는 방법이요,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처럼 보여지는데 이 문제가 작아지게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커 보이면 기도하시되 뭐 할 때까지? 그 문제가 작게 보일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그것이 아주 강력한 힘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움인데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자그맣게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될 것 같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된다는 생각이 가득해지면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들이 사라지면서 평강이 찾아오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날 베드로가 그 문제가 평소에는 큰 문제였지만 그날따라 베드로 눈에는 이 문제가 자그마하게 보여. 별거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너 가서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묻지 않고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덤벙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서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말하게 합니다. 그에게 말하고 그를 일으키라. 그에게 가라. 그에게 선포하라. 그를 일으키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작아 보이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무조건 나서는 게 아니에요. 담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작아 보이면 담력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담력을 가지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적을 보려 하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넘어져. 막 기도하니까, 은혜 충만해지니까, 말씀 듣다가 충만해지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나가는데요, 그때 기적을 해결하겠다고 기적을 보고 나섰다가는 아무런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갑자기 담력이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고 막 나와서 기도합니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아무도 역사가 안 일어나.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소를 외우고 있는, 나사렛 예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깡패였는데요, 회심하여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셨고, 또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한 2만여 명을 신유로 치유한 기록들이 있고, 또 270개의 교회를 세우고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을 키워낸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요, 막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이 안전뱅이를 뭐 한 거예요? 엎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길로 이 안전뱅이를 엎고 가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막 이렇게 막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고 억지로 다리를 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몇 분을 막 실험을 하고 일어나 걸어라 막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 그냥 죽는다고 소리가 쳐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대로 두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실족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걸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김익도 목사 고민을 하고 성경을 다시 막 보기 시작.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보려 한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문제의 그 자체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문제를 어떻게 하는 이것만 쳐다보다가 결국 아무런 역사를 못 일으켰다는 것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길을 가는데 그 안전뱅이가 또 있는 거 얼마나 미안했겠어. 간절히 회개하고 그분을 잡고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데 이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초라해지는 거예요. 김광훈 목사는 안전뱅이도 못 일으키고 감기 걸렸다고 기도해달라는데 나가면서 에 하고 여전히 나가고 그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내 목회 세월이 돌아봐지더라고. 근데요 나도 내 목회 세월을 돌아보니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가 있었던 때가 꽤 있었더라고. 제가 그 전에 덕천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요. 뭐 교육 전도사나 전임 전도사나 사실 하루 아침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해서 이력서를 넣으면 교육 전도사가 전임 전도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엊그저께까지 교육 전도사였어. 그러니까 교육부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력서를 내고 전임 전도사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나는 뭐 한 거예요? 전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장기진 목사님께서 저를 데려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나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전도사인데 곧 목사 되는데 괜찮아. 하루아침에 교육 전도사가 한두 달 사이에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하러 갔는데요. 참 가자마자 갑자기 부임 대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날 보러. 참나 교육 전도사 때 신방 해봐야 언제 갔겠어요. 애들 신방밖에 더 했겠어. 기껏해봐야 결석한 애들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야 니 뭐 때문에 안 오는데 니 와 무슨 일 있었노? 나온나 전사님랑 짜장 먹자 뭐 이래갖고 얘기 들으면 잉잉 울면 그래 기도하자고 손잡고 그게 다 신방이었는데 갑자기 한 300명 되는 사람의 신방을 돌라하니 이게 막 앞이 하얗더라고. 그래갖고 막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면서요 막 신방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해야 되니까 구역 모임이 토요일 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선포를 했어. 우리 3교구 다 모아놓고 3교구 구역장만 모아놓으면 그때 당시 구역장만 한 17명 이래 됐던 것 같아요. 모아놓고 이제 제가 부임을 했으니 엊그저께까지 교육전사인데 어쨌든 교회가 목사 아닌 목사까지 만들어줬으니 거기서 막 담대한 척하고 딱 섰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전임전사 뻔뻔하게 딱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곧 부임을 했는데 부임 신방을 해야 되니 일정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그게 일정에 맞춰서 구역 식구들을 다 모아주시고 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신방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전날 토요일 신방하기 하루 전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 살 때인데 우리 딸아이 철인이가 애기였을 때야. 마당이 그때 제가 살던 집은 앞에 마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다가 마당에 이제 밑에 바닥에 대리석 바닥이 이렇게 깔리는데 거기에 잘못 발을 디뎌갖고 발목이 획 제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제껴져서 이것이 해딱 뒤집어지니까 애가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떨어뜨리려고 이쪽 발을 뒤졌는데 이미 균형이 틀어지니까 이쪽 발도 발목이 해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마룡 씨가 추는 춤이 된 거예요. 발목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면서 해딱 넘는 애를 안 놓치려고 끝까지 이래갖고 방에 들어왔는데 발목이 부어오르는데요. 야 이거 들어지는 생각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당장 다음 주 내일이면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노?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발목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내가 그때 기도했는지 아파서 잡고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나는 간절했습니다. 간절히 발목을 잡고 기도. 하나님
내일 이제 곧 신방이 되어지고 제가 첫 부임해서 하는 신방인데 이 다리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치유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부어오르는 게 순식간에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요. 제가 신방을 다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딸을 통해서요. 저는 굉장히 원래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라 그러면요. 죽자고 덤벼서 1을 밝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것, 논리적이지 않은 걸 정말 싫어하는데 지금은요. 논리적인 사람을 많이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성경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도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데요. 우리가 자꾸 상식 안에서 주님을 가두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루는 제가 주방에서요. 라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인다고 물을 막 얹어놓고 막 하는데 밑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우리 딸내미가 막 저리가 뛰어오더라고 안아달라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민다는 게요. 냄비를 쳐버린 거예요. 딸아이 머리에 뜨거운 물이 홀랑 뒤집어. 그래갖고 우리 사모하고 저 신발이고 뭐고 모르고 막 밑에 병원으로 안고 뛰었는데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이제 막 치료를 하고 막 붕대를 칭칭 감고 보니까요.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반바지를 입었는지 슬리퍼를 신고 막 몰골이 웃기더라고. 그 병원에서 얼굴에 애 뭐 화상약도 바르고 막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눈만 이렇게 내고 붕대를 머리까지 싹 다 감아갖고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화상약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니까 모른대. 일단 며칠 지나보고 경과를 보잖아. 애를 안고 오는데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밤에 비몽사몽간에 밤새도록 잤다가 깼다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흉터가 있으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사역을 옳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무엇이 시부작시부작해서 딱 보니까요. 붕대를 다 벗어 던져보고 자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갖고 딱 쳐다보니까 얼굴이 하얀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딸을 통해서 이 고집스럽고 또 지식적이고 이거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세상의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겠어요? 자식 아니겠어요? 우리 딸아이를 통해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제 이 고집스러운 이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태어났어. 심장이 뚫려 있어요. 병원에서 돌지 나서 수술하죠. 참 심장 수술을 나자마자 하자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자. 이거 낫게 해주자. 처음에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병원 안 갔는데 지금 저렇게 잘 컸잖아요. 수술 안 했습니다. 병원 안 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안 뚫려 있어. 왜냐? 그렇게 심장에 문제가 뛰면요. 금세 얼굴이 애가 하얘집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는 흰 변을 보더라고. 변을 보는데 변 색깔이 이래. 하도 기가 이게 뭐냐 싶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보고 막 깜짝 놀랐어. 7년 만에 놓은 애가 참.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더 웃겨. 뛸 쳐다보더니 예수님이가 낫게 해주실까 지금 믿음이 더 없어 그때보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하여튼 그래 얘기하는데 그래 하고서는 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요. 황금변을 보더라고. 병원 안 갔어. 병원을 안 가서 안 간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건들을 이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돌아보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나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치유될지어다 콧물 흘리고 나가고 왜 이렇지? 하고 돌아보는데 오늘 이 본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기도할 때는요, 기적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본 게 아니고 내가 뭘 본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발목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아이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찌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였지, 이걸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 김익두 목사님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병해를 치유한 이후에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도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보라, 그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덜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갔다가는 해결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닥쳐올 거예요. 바벨탑처럼. 바벨탑을 쌓을 때 잘 쌓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어떤 게 아니야. 잘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닿게 하자.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다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되, 그 문제가 여전히 알겠는데 너무 커 보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무조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작아 보이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보려 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예수를 보십시오. 주 예수를 바라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 나가서 선포하라, 너 나가서 일해하라,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주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거든 문제 앞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될 때까지?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담력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덜컥 나서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되, 오늘 이 사건이 많은 자들로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